할렐루야. 부활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참 모든 게 좋습니다. 꽃도 피고 새싹도 올라오고 또 우리 마음도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활짝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아 버리고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복이었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원복입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원복을 주셨어요. 이 원복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5가지의 축복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됐어요. 마귀가 죄를 통해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든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부활의 승리,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줍니까?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줍니다. 한번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수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사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사망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 두려움과 함께 크게 기뻐하죠. 자, 마태복음 28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먼저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겸하여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걸어가지 못합니다. 막 뛰어갑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막 뛰지 않습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뛰어가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현장에는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장사 지내는 현장에도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부활을 했던, 부활이 일어난 그 현장에도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남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남자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남자들이 문제 같아.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남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도망간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여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죽음의 현장 속에, 십자가의 현장 속에, 무덤의 부활의 현장 속에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요. 이미 파멸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능력에 따라서 재편이 되어져요. 요즘 여러분, 미국도 자국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IRA법 이런 거 만들잖아요.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들 나에게 붙어, 나에게 붙으란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힘 아래 붙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이 자금력으로 이 나라들을 나에게 붙어라. 사람들은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을.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능력 중에 어떤 능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무너지고
멸망당한 그런 인생까지라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일까? 첫째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7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천사가 말씀한 거거든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대요. 기억해야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내 삶에도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 기억이 나게 되면은 내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현장 속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면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내려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인성에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관에서 청년이 살아나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 현장을 누가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옛날에 누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거 그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억하다 보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 그 말씀 무조건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나서 내 안에 기억이 되어져서 살아나게 되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기억해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살아있는 씨앗이란 반드시 싹이 나와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 있는 말씀이고 마치 씨앗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억했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가 살리는 능력이에요. 우리 주변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두 번째는 파괴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모든 걸 무너뜨려요. 푸틴이 가진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데, 살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 죽었던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환경도 지독하게 안 변해요. 발버둥 치면서 가난을 탈피해 보려고 밤잠도 설치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가난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실패의 껍질도 잘 벗겨지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환경이 돌파되고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연력학 제2의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도 100년이 지나면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참 멋진 옷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전부 사그라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내년에 가면 더 좋아지고 이 옷이
내 후년 가면 금옷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연력학 제2의 법칙이 모든 것은 낡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력학 제2의 법칙에 의하면 한 번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연력학 제2의 법칙을 거스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엄청난 능력입니다.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의 길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 원래 연력학 제2의 법칙을 받아가지고 다 사그라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해서 능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요. 모든 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음의 길,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연력학 제2의 법칙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연력학 제2의 법칙을 거스리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랍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을 쉽게 지나버릴 수 있는데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 멸망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거스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에요. 세워주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그런데 살린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까지 앉히게 만드는 그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연히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능력의 힘의 위력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사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능력이 강하면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능력을 받아야, 이런 능력을 좀 공급받아야 우리가 인생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자꾸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고 자꾸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을 열어버리고 하늘의 문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파괴시키는 능력, 쓰러뜨리는 능력은 있어도 세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이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사업장도 살아나고요, 교회도 살고요, 국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니까 섭리가 뭔가 궁금해하실 터인데,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게 사그라지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기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질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아주 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계획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작용해서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마침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나에게 닥친 불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 책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이분 사상이 아주 깊거든요. 신앙이 깊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생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인생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인생에도 4개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4개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이 4개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계절, 인생 사계절 책에서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의 어느 순간도 그 순간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러한 순간들이 이어져 연결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연속된 순간들을 차츰차츰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참 멋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책에 해놓은 것 같이 아주 영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에 깊은 묵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폴 투르니에에 의하면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야단치고 좀 책망하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녀들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그건 변화가 안 돼요. 변질돼 버려요.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 됩니다.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질이 별로 안 좋은 남편이 있다면 오늘부터 더 사랑하십시오. 좀 질이 떨어지는 아내가 있다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이 좀 높아집니다. 2번째가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 좋은 일만 생기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3번째가 동일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모델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 다윗, 여호수아, 요셉, 갈렙, 다니엘, 아브라함, 야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구구절절만 기록된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뒤에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델을 만들면 좋아요. 누구를 닮고 싶기를 원하는가? 야곱을 좋아하는 분들은 야곱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도 다윗처럼,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따라서 하고, 그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4번째가 적응력입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잘해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야곱을 꼽았어요. 야곱은 정말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아주 빠르게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 적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올 때,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적응력을 좀 키워야 돼요. 자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는 삶으로 좀 살아가야 됩니다. 질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내가 그 밑바닥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좀 고치고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예수 믿는 사람, 새 생명의 삶으로 적응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더 성장해서 수준 높은 그런 인생, 수준 높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고난에 적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빨리 승리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생각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능력으로 예수님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능력이 임해야 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임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연약한 여인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7 귀신 들렸던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